함께 나누실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원래 끝절까지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뒷부분에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뷰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17절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뷰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몇 개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뷰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서, 유나, 서진이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다 어떻게 저런 예쁜 이름을 지었을까. 옛날에 좀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보통 이름을 한국 사람들은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좀 소원을 담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라고 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바람, 소원을 담아서 짓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이도 큰아이가 이름이 하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줬고, 둘째는 하솜이에요. 하솜. 하나님의 솜씨로 너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인물을 생각해 보는데 성경의 인물은 어떨까? 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당시에 자식이 처한 그 상황에 걸맞는 이름을 보통 많이 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야곱의 처인 라헬 같은 경우에 야곱의 식구들이 주변 가나안 부족들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치고 두려워서 베델로 피난 갔을 때 거기에서 난산을 하게 되죠. 막 배가 아파서 힘든 그 난산 끝에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름이 너무 안 좋아서 바꿔버리죠.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 왕궁에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첫 번째 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름도 조금 그런데 뜻은 더 안 좋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타국에서. 이름 그대로잖아요. 자,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이름은 바로 그의 삶이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정말 그 저주스러운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손자이면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19절 그 말씀에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날이 막 가까웠는데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궤를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프게 된 거예요. 고통이 임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가봇, 이건 영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인지도 몰라요. 아버지와 이 큰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모독했잖아요. 또 성전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태어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영적인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광,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가보드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명예, 혹은 존귀, 풍부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집이 열리고 풍부해졌다, 풍요로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무엇을 하든 난 관여치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이죠. 뭐 돈이 없고, 뭐 직장이 없고, 뭐 건강이 안 좋고 명예가 추락하는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뭐가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가장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가봇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이 이가봇은 사무엘상 4장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절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가봇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엄청난 학벌이 있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이가봇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막 교회가 웅장하고 크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어떤 그런 직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떠나면 그 인생, 그 직분, 그 사역도 마찬가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가족인데 막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절대로 행복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된 그런 영적인 관계인데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막 개입도 하시고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정도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 그런 신앙,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막 고달프고 내 신앙도 막 지치고 어려워요. 이가봇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인생, 그런 축복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만든 이 이스라엘의 그 행동들, 그 행동을 역추적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냐면 무려 4,000명이 죽어요. 4,000명. 패한 거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죠? 실로에 있던 뭐를?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멋있는 신앙이죠. 그죠?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싸우게 하자. 이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이에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10배가 더 넘는 그런 군사가 죽은 거예요.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고 군사 3만 명이 넘는
죽는 이런 참혹한 그런 패배를 당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가나안에 거의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강의 수심이 깊고 또 강이 굉장히 넓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앞장서고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성을 돌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돌았을 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와르르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메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왜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그 6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때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라고 하니까 메었고, 그리고 7바퀴 돌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돌았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 멋대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온 거죠.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가벼운 어떤 액세서리 정도만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면 절대로 원수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법궤를 들고 왔을 때 이 블레셋의 반응을 보세요. 어땠는지.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죠. 근데 그들이 정신 차리고 금방 담대해집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저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치르는 그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또 사람이 있는데 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인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인데 불명예스럽게도 가인은 인류 역사 최초의 뭐죠? 살인자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가인과 동생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자 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하게 되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화가 난 거예요. 심히 화가 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난 가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 사람이 화가 나면 화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개입하시고 또 뭐까지 하신 거예요?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그 8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짓밟아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의 삶도 보신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 평소의 삶 속에서 나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그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 가인의 삶과 그의 제사 다 받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참석하고요, 찬양도 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이 승패를 가르는 것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 평소의 삶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 승부는 사실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저는 이 승부가 달렸다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우리 삶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삶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인과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존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차이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잖아요. 막 실망도 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정도로, 어쩌면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가질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렸더니.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그의 자세,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온몸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고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 것도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처방이 뭐냐면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뱀에 물렸으면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든지 뭐를 먹든지 약을 먹든지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살았잖아요. 십자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최대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거 같아요. 그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했다.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엄청난 죄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의 그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입술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꼽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예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막 흥겨워서 춤을 추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벗겨졌냐면 옷이 벗겨졌어요. 아마 바지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걸 본 미갈이 막 조롱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좀 체면 좀 차리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 그런 마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거의 제법 다 커서 제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인사해요. 아빠 오셨어요.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숙제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왔는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또 지나칠 때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좀 이해는 하지만 좀 마음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야만할 때, 어릴 때는 그냥 집 밖에서 이제 집으로 이 차 소리만 들려도 또 그러지 문만 열려도 아빠 하고 애들이 막 쫓아서 뛰어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속옷만 입고 나올 때가 있어, 민망하게. 사실 참 그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의 그 존재, 아버지가 왔다라는 것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존중해 주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순간에는 얘가 뭘 말하든지 다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격식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려지면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냥 있는 대로 어린아이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이 좋고 또 말씀대로 그냥 살고 싶고 이런 순수한 마음, 이 믿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증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가정 가운데 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또 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반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한번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우리 한번 소원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들 모든 또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충만한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런 믿음 회복해 해달라고, 그런 믿음 강화되게 해달라고 한번 소원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우리 구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아버지 종교적인 어떤 아버지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하나님 믿음이 제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 믿음의 나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신앙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중보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전체를 그 손으로 뽑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사는 손으로 뽑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이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경청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인지와 주님의 공평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등장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 복음의 역사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보는 이런 삶,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고 자기 멋대로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그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세,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저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일랜드 ANC 오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다락방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